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네. 아, 여전히 안 맞네요. 네, 저는 책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홍정호 목사입니다. 우리 주드님 소개해 주시죠. 네, 리틀 주드입니다. 네, 뭐 없나요? 네, 앞에 리틀 뭐 주드입니다. 들어갈 만한 거 없어요? 네. 네. 책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책을 사랑하지만 잘 읽지 못하는 리틀 주드입니다. 네. 그래도 뭐 많이 읽으시잖아요. 뭐 남들보다 조금. 알겠습니다. 네. 자리를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주드님께서 이쪽 왼쪽 면이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고. 아, 오늘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네. 제 얼굴 많이 짝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조금 살짝 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왼쪽 눈이 더 크신 우리 주드님 모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눌 책은요, 덕과 성품, 덕과 성품, 스탠리 하워워스.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덕과 이런 성품. 책입니다. 네. 우리 스탠리 하워워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하워워스예요. 네, 우리 아주 저명하신 신학자죠. 이 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책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나의 아이입니다.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부제가요. 네, 네, 한나의 네, 네. 아이. 네, 이런 책입니다. 네, 이 책이 2010년 종교 분야 최고의 책. 한나의 아이가요. 예. 네. 그리고 허핑턴 포스트. 처음 듣는 거긴 한데요. 허핑턴 포스트 유명한데요. 아, 그래요? 네. 전 처음 듣네요. 네. 허핑턴 포스트가 2010년 최고의 종교 서적 중에 하나다. 네. 뭐 그리고 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거 저도 엄청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먼저 나온 책이죠. 하나님의 나그네 백성이 훨씬 먼저 나왔고. 먼저 나왔는데 저도 그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책은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책보다는 그냥 덕과 성품. 네. 제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잘 맞다. 책 읽지 않고 책 읽기에 어울리는 게 덕과 성품이다 생각했고요. 한나의 아이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되게 따뜻해요. 그죠? 한나의 아이 따뜻하죠.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본인의 자서전적 이야기인데 스탠리 하워스가 고통이 많아요. 이제 네. 아내가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간 이야기. 네, 따뜻하다는 느낌보다 저는 되게 솔직하고 담백하다.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답 없이 살아가기 우리 김영익 목사님 책 네. 읽으면서 이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스탠리 하워스를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시대에 덕과 성품 이게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좀 뭐 덕이라면 덕이죠. 진실한 사람을 좀 찾는 시대 아닌가요? 진실한 사람을 네. 찾고 진실한 사람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진실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 이번에 왜 백상예술대상이요? 네,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우영우. 네, 우영우로 네. 박은빈? 네. 박은빈 배우가 대상을 타가지고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네, 네. 것을 봤는데 되게 진실성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만 감동받은 게 저는 그러니까 누가 소감을 얘기하면서 네네. 같이 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울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댓글 다신 모든 분들이 되게 박은빈 배우의 이제 소감을 들으면서 자기도 이렇게 운 적이 처음이다. 되게 스태프들도 울었다면서요, 같이 일하는 그런 배우들과 그다음에 작가, 뭐 감독 같이 되게 그 대상을 탄 것을 되게 되게 멋지네요. 기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같이. 네, 그러니까 약간 말의 진실성이 보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 배우의 말의 진실성이 보이고 또 평소의 태도가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이렇게 보여지니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유, 네. 요즘 하여튼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뭐 덕과 성품이죠. 덕 네.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에 맞는 한번 그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하워스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로렌스 베일 웰스라는 네, 영어에 특히 약하시네요. 네. 로렌스 베일리 웰스라는 이제 자녀죠. 그래서 세뮤얼 웰스가 대부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뭐 여러 상황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자기 로리의 세례를 기념하는 편지를 좀 써주고 매년 하나씩 좀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로리니까요 딸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렌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로리. 네네, 로리예요. 로렌스 베일리 웰스. 네, 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로렌스니까 좀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로리는 이제 그렇죠, 애칭이고. 애칭이죠. 그러네요,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왜 딸이라 생각했을까요? 영어에 약하시니까. 롤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용이 되게 따뜻해서 왠지 네. 여자 아이에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뭐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네, 딸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아이에게 적합하게 덕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네. 오늘 얘기는요 편지 이야기예요. 어떤 편지의 내용이 담겼을까. 근데 이제 보면요 이제 내용 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혜, 정의, 절제, 용기 이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덕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신학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그래서 7가지의 그래서 덕에 7가지.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버지인 세뮤얼 웰스가 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네.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네. 균형을 잡아 우리의 인격에 좋은 습관이 새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덕이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새겨지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사람이요. 계단의 중간까지 오르기라는 노래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부족한 것만큼 나쁘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을.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7가지의 덕을 얘기하고요. 하나의 덕이 있으면은 당연히 양극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악덕은 14가지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풀어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뭔가 덕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과도한 것, 지나친 거. 그렇죠. 부족한 거. 이거 2가지의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서 얘를 드러내 보이는 이 책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하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요. 자비, 진실,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한, 한결같은, 겸손, 절제, 너그러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요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도한 것과 부족한 것 2가지를 같이 얘기해 준다. 이게 이 책을 소개하는 스탠리 하우어의 방식입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과잉 활동과 나태. 근데 양쪽 극단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과잉 활동, 하나는 나태. 그리고 근데 가만 보면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양쪽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과잉 활동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뭐 분주함, 바쁨. 그렇죠. 바쁜 거죠. 바쁜 거고 하나 나태한 거. 게으름. 네, 게으른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든 고통 없이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모의 전통적인 역할이 뭐냐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 있다가 스탠리 하우어스도 얘기를 하는데요. 세뮤얼 웰즈가 얘기하면서 얘기한 뭐냐면 너에게 신앙의 이야기와 특별히 내가 세례를 받아 그 일원이 되는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아이에게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 아이가 커서 다시 교회에 자기의 삶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다. 되게 멋진 것 같았어요. 이 표현이. 그리고 스탠리 하우스가 덕의 목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단다. 끝으로 그가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막 요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셨단다. 서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기면 좋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따뜻하죠. 근데 저는 모호한 표현을 싫어해서 그러는데 교회는 아이에게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교회에 네.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네. 삶의 이야기. 우리가 따르고 싶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듣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연약하고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걸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동체가 중요하다. 크게는 뭐 교회겠지만 작게는 소그룹 공동체. 네. 그 공동체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저렇게 나도 살아봐야지 생각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그게 계속 돌면서 그 교회가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네. 스탠리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원들의 성품을 빚어내는가? 네. 저는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네. 두 번째 구성원들의 성품을 어떻게 빚어낼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윤리학자답죠. 네. 윤리학자다운데 교회가 좀 그런 거 약하지 않나요? 믿음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건 좋아. 그리고 교회에 막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교회 행사 참여하고 오라 그러면 다 오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어떻게 성품을 빚어내는 거 이런 거에는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싫어한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숙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고민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성화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네. 네, 맞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네.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성과도 많이 이뤘고 그런데 성품은 그리 좋지 않대요. 되게 까칠하고 되게 불같대요. 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뜨겁다. 들으면서 네.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성도라면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아니 목회자에게 성품을 드러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뒤에 거 지금 네. 얘기하는 1번 믿음에 대한 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강조했지만 네. 어떤 식으로 구성원들이 성품을 빚어내는가 이거에 관심이 약했던 것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는요 그거라 생각해요. 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낼 것인가. 네. 스탠리 하우스는요 후 내러티브 이후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온전한 이야기 일체의 일부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일부임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들의 분명한 개요를 제시한다. 네. 그게 이후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라는 것, 예배 안에서 함께 옛날에는 그 예배에 함께 식사하고 식탁의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품을 이루고 그 과정을 거치며 상상력이 형성된다. 네. C.S. 루이스가 왜 상상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상상력. 그렇죠. 세례받은 네. 상상력. 우리의 상상력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뭐 이런 내용으로 앞부분에 대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뮤엘 웰즈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요. 첫 번째, 세례를 받는 로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직접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드럽게 읽어주세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삶을 빚어내는 힘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절대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지속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정이다.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게요. 뭔가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한 번에 빵 때려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받게. 완전히 네. 단숨에 변한다. 변화되기를 말하죠. 그 변화되기를 원했고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는 또 그랬어요.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랬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너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너를 진리에 민감한 백성의 일원으로 만드신단다. 그래서 대무모의 역할은 너에게 신앙적인 이야기와 특별히 내가 세례를 받아 그 일원이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진단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어 서로 삶의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는 혼자일 때 보다 함께할 때 더 큰 존재가 됨을 발견한단다. 여기서 저는 서로의 삶의 한계를 노출시킨다. 네. 그러니까 나눔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눔을 얘기한다고 할 때 뭐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삶의 한계에 자신의 삶의 한계를 점점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한계를 내어놓을 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한계가 나와지는 거. 이게 소그룹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한계를 노출시킨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책을 네. 읽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 하려고 읽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 네. 이야기를 들려준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다시 나의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나의 얘기를 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빗대어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 한계가 드러나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서로 소그룹에서 나누면 나눌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진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었거든요. 네, 아니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긴 네, 다르지 않은 것 그래서 같고요. 스탠하고서 정확하게 네네. 물어보고 싶네요. 영어를 잘하면. 네. 아니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 책을 읽으셨는데 지금 갑자기 읽었다고 기억이 난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네, 네. 그 책 읽지 않고 책 읽기에 되게 적합한 네, 것 그러시네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연필로 줄을 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이제 색연필을 걷는데 제독을 할 때 네. 다양한 색깔의 컬러가 칠해져 있길래 네. 주두님 읽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네. 하지만 네. 책 읽지 않고 책 읽는 사람처럼 네, 답변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평생 걸릴 거야.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시네요. 하면서 갑자기. 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평생이 걸릴 걸릴 거야. 거야. 이거를 확정적 성화라고 좀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너희는 거룩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적 성화라면 좀 어렵고 결정적 성화라는 신학적 표현이에요. 칭의는 아닌가요 그러면? 칭의랑은 다릅니다. 왜요? 칭의는요. 네. 어떻게 칭의와 다르죠? 성화는 뭐가 다르냐면요. 칭의는 네. 율법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율법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요. 역시 제가 조직신앙들 읽었지만 이게 기억이 안 역시 나네요. 몰라주시니까 네. 감사하네요. 네. 칭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네, 그 죄의 율법에 문제를 다 관련된. 해결하는 거고요. 성화는 그리고 이 성화는 특별히 이런 그 성품도 관련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원형의 모습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성도야. 네. 이미 너희들 거룩해. 하지만 아직 남아 있어. 네, 이런 남아 뜻이죠. 있어요. 네. 네, 그리스도인 답게 사는데 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고 좀 그런데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님과 내가 사는 부드러운 세상은 보네퍼 얘기가 앞에 좀 있어요. 보네퍼가 살았던 세상보다 여러 면에서 더 위협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원수를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단다. 네. 옛날에는 원수가 명확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상은.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네퍼는 뭐하고 싸웠냐면 전체주의와 싸웠거든요. 네. 나치. 네. 그러니까 너무나 대상이 명확했어요. 네. 악한 대상이 명확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수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과 영국 같이 영국 같은 사회의 부는 내가 세례를 통해 받은 삶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너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도록 유혹하거든.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에 참여했다게 되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이에게 난 너가 평안하게 살길 바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일에 반드시 따르는 어려움이기를 바란다. 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반드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려면 많은 친구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자랄수록 믿음의 확신이 강해지기도 간절히 바란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도 되게 깊죠. 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데 우리가 늘 그래요. 왠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계공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네. 만들어 놓고 시계가 자전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에이 뭐 돌아가겠지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네. 우리 어떻게 주두님은 이 세례받는 이 자녀에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두님이라면 세례받는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더 힘들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요. 역시 주두님 멋지십니다. 예. 그렇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는 뭐 이렇게 달라질 테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삶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살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고통을 뭐 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피하고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대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해보라. 네, 기도하면서 분별해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의 가장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통이 자녀한테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고통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큰 아이를 보면서 큰 아이의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스승은 정말 고통이다. 네. 네. 가장 하나님을 그러니까 빨리 만날 수 있고, 깊게 만날 수 있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게 그런 문제들, 고통이라는 것을 저도 삶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된 거고, 우리 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없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자라는 아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나름 고통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있을까요? 게임 하다가 좀 잘 안 되거나 등급이 잘 올라가지 못할 때. 그렇다고 화내는 모습 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즐거워하죠. 네. 네. 아니, 즐거워하면 됐죠. 뭐. 네. 네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자비입니다. 세례 1주년 기념으로 자비를 가장 먼저 덕으로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스탠리 하워스에게는 자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요. 앞으로 자기의 임무는 덕을 권하기보다는 이미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돕는 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개발해라.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발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해요. 한번 제가 또 읽을게요. 폭력적인 세상에서 자비롭게 사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다행히도 너는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되게 좋죠. 자비하신 성령은 세례 때 너를 적신 물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렵지만 보람찬 여행을 나서게 하셨단다. 덕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형태에 실려 찾아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비를 이야기할 때 왜 자비를 먼저 얘기했냐 그 얘기를 해줘요.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실은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비를 했어요. 사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 사랑을 얘기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했던 아퀴나스 그 사람도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덕의 형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너에게 자비를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비로 시작하는 이유는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대요. 줄리안 노리치의 줄리안을 얘기를 해요.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네. 그녀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사가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주장이 매우 놀라웠대요. 왜냐하면 그녀가 살던 세상은 잘 되는 것과는 딴판이었거든. 근데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단다. 되게 멋지죠. 잘 될 수 있어. 근데 상황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요. 성육신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자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라는 이 위대한 신비를 성육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육신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비야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비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자비롭게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폭력적인 세상에서도 자비롭게 사는 모험을 감수할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부름을 받지 하나님이 되라고 부름받지는 않는단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비롭게 대하도록 창조된 자비하신 분의 피조물이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또 좀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비는 상대가 고통을 받는 상황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와 맺어야 할 관계다. 그러니까 자비는 상대가 고통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고요. 긍휼은 좋은 시기뿐 아니라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비롭다는 건 후회 없이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다. 자비롭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같은 종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사람과 같이 고통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주는 게 자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얘기하니까 프레드릭 비크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찾아가 주는 거, 만나주는 거, 이야기해주는 거. 우리 주두님은 어떻게 뭐 자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자비야말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좀 큰 울림을 주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성류신이 정말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인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온 게 성육신이고 성육신이 바로 자비로움의 어떤 네네. 총합, 총계, 어떤 모습이라면 네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고통받고. 그렇죠. 네. 뭐 심리학적 용어는 그거를 뭐 공감이라고 하나 뭐 하는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의미는. 네. 자비에 대해서 그 반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덕을 얘기합니다. 악덕. 근데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잔인함. 그 악덕의 행태가 잔인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체로 누군가가 일부러 잔인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을 끈덕지게 무시하는 어떤 이들의 행태는 잔인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네. 그게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인하게 하면 막 그냥 뭐 소우 영화처럼 막 칼로 자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헐벗고 내가 힘들고 가난했을 때 내가 나를 도왔잖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막 어려웠을 때 너가 도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비하면 진짜 관계와 네네. 깊은 관련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잔인함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그 사람이랑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자비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감상주의가 나오는데 왜 감상주의가 나오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잔인함을 한번 습관으로 잡으면 벗어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어렵대요. 그래서 의지에 더해서 우리가 잔인하게 굴었던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잔인하게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했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직 내 성품이 내 덕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잔인함, 그 무시에 대해서 또 하나. 자비의 또 다른 적은요, 이제 최고죠. 감상주의. 감상주의는요, 진실하지 않고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네.
감상주의는 공적 관심의 표현과 진정한 배려를 혼동하게 만들어 자비를 조롱한단다. 그리고 상황을 인식했음을 알리는 우리의 제스처가 사실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표현한다는 추한 진실을 가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상주의.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감정적인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그렇죠, 나온 거다. 그렇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배려해 놓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와 비교하고 유사한 성질이 가장 위협적이다. 네. 참 덕과 성품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통찰력이 있네요, 그래도. 네네. 마지막으로 자비는 다른 모든 덕들과 마찬가지로 혼자 설 수 없음을 너도 알았겠지. 자비가 감상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정직의 덕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감상주의를 좀 가지시는 적이 좀 있나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떤 상황이든 쉽게 감정이 먼저 이렇게 네. 우리를 터치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뭐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뭐 그런 이렇게 감정이 되게 휩쓸려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저는 이제 시간을 놓쳐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되게 혼자 자책감으로 되게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때도 있죠. 되게 분별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특히 아프리카, 뭐 이런 제3세계 아이들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의 그걸 자극해가지고 네. 이렇게 내어놓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제시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한다면 자비를 좀 베푸는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믿음이 14주년이 지났을 때 네. 로리에게 보내는 믿음의 네네.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특이한 일이 된다. 어떤 일이냐면, 그 전에 가정에 있을 때는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닌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떤 학교에 가거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네. 찾고 계시군요. 194페이지입니다. 되게 뒤쪽이네요. 예.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뭐 안에 네. 다 얘기하다 보면은요,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요. 뒤쪽은 안 읽어서 별로 이렇게 볼 일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죠? 네, 믿음. 믿음. 믿음이 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게 된다. 특별한 일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친구들과 학생들과 친구가 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 집안에서는 웰스 집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니? 하지만 이제 너는 세상에 들어갔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를 말하는 일이 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묻지는 않아요. 네. 왜 그리스도인을 따르느냐. 근데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타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의 방식은 오해 소지가 있단다. 믿음이 일종의 신념이 되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련의 명제를 받아들이는 일로 보일 수 있단다.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냥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믿음의 핵심은 일련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믿음은 덕이야. 믿음이 덕이라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스탠리 하워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덕이란다. 믿음이 혼자 동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공동체 원,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의 원이 됨으로써 가능하다. 네.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얘기하는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관계 안에서 의지적으로 뭐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습관을 익힌다. 왜냐하면 교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와 믿음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굉장히 신뢰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 혼자 믿습니다 막 100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좀 명확해지죠.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가 증명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구나 무언가는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믿음은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아니란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반대에 막 증거가 막 있어요. 진화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증거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창조가 됐어. 이렇게 그냥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정이다. 그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를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두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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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답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뢰 있으신 우리 주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4장은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거든. 아브라함의 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거부하고 죄가 하나님의 우리 관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죠.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믿더라도 그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고향을 떠나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별로 소용이 없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해라고 믿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서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다 떠나는 거죠. 떠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별로 소용없다. 결국 믿음은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있는데. 네. 더 얘기해 주세요. 나는 믿음보다는 신실한이라는 단어를 쓴단다. 우리의 신실함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거든. 예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믿음과 제자도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명한 법칙, 즉 우리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법칙이 그래서 생겨났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선행에 의한 의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비판했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졸리기도 하고 너무 네네. 설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해하셨나요? 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네네. 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를 떠나요? 아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아, 네네네. 제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좀 졸린 네. 시간이라 네. 떠났잖아요. 아, 아브라함 떠났어요. 떠났죠. 네. 떠나야 네. 되는데 이미 도착했어요. 그 사람은 도착했다 생각해요. 그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착한 사람은 떠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영국인가 보죠, 네,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 영국은 약간 네.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충고할 수도 있겠네요. 조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그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네. 영국 사람들이 워낙 그냥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뭐 신앙이 17대 됐습니다. 우리는 막 4대만 돼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신앙이 17대 손이에요. 우리 집안 17대째 믿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나는 것만으로 자기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믿음에서 그렇죠. 믿음은 떠나는 건데 떠나질 그렇죠. 않는다. 하여튼 믿음은 신실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 장에. 이제 뭐 한 15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될 날도 멀지 않았구나.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셀미하우스가. 네. 76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하지만 바른 성품의 소유자는 적어도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즉 너는 성품이 좋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여튼 성품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력서에 쓰는 용 덕과 추도사 죽었을 때 쓰는 추도사용 덕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력서용은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과 시간 관리 같은 거 그런 걸 잘한 사람은 그걸 얘기해서 이분은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적인 덕이라는 거예요. 네. 추도사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겸손, 자비,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추도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덕이 필요하다. 성품은 결국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의 삶이 살만한 것이 되게 만드는 단호한 지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의 마지막 추도사의 자리에서 이분은 참 어렵지만 기쁨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네. 멋지잖아요. 이런 추도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력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네.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나의 아이 보면 스탠리하우스가 추도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도사를 썼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머니와 맞아요. 아버지. 네네. 네. 스탠리 하워스는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역할은 안 했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꼭 기도문을 써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갖고 들어가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었대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네.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오. 너무 멋져요. 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나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이 힘든 일임은 알고 있어.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바울에게 배운 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성품을 낳는다. 그리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 언제나 너의 좌우명이 되기를 바란다. 평화와 사랑을 담아 스탠. 스탠. 아, 우리가 왜 스탠리라 그랬죠? 스탠리라 그럴 걸. 스탠. 네, 스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덕과 성품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도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스탠리 하워스의 글을 보면 약간 C.S. 루이스의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네. 라고 썼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아이한테 설명할 때 아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적인 용어로 그 기독교적인 그런 덕과 성품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독교인들에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내용이네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아이들에게 주는 거니까. 성품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이에도 뭐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치를 가지고 있냐, 뭐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뭐 그런 세속적인 뭐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는 사회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어떤 성품의 인격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안에서 모르게 저희 본능적으로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그런 그렇죠.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가 되고 싶고, 그런 사회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되게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고, 되게 보고 싶어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덕과 성품이 되게 우리 안에 우리 심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나 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이 너무 괴리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래도 지금 더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덕과 성품이란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과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요즘 뭐 시대가 저도 성화의 위기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덕과 성품이 길러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너무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등한시한 거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요즘에 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교회마다 덕과 성품을 기르기 위한 많은 이제 뭐 지식도 쌓아줘야 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한데요. 이것을 자칫하면 있어요. 성품 학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뭔가를 막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마치 그 자기계발서처럼 실용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이건 안 되고 요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끝날 때는 앞에 거 뭔지 몰라. 이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룩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부족함을 나타내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하나하나 눈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힘든 과정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분명히 환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소망을 낳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제 생각에 나름대로 굉장히 오늘 따뜻하고 네. 내용이 또 심도 깊고 또 중간중간에 교리적인 내용도 설명해서 제가 이제껏 쭉 책을 찍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오늘 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십니까? 네. 네네. 어머니 졸리셔가지고 빨리 끝내야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책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